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한동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회개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평안하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그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하나님은 소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황제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였으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이름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경배하여 하라. 아멘. 강서구 화곡동에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은성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이 욕심이 과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교회를 크게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짓다만 건물이 아주 크게 지었는데 흉물스럽게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건설업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다가는 걸 수가 없고요. 어디다가 했냐면은 유지재단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유지재단에 소속된 큰 교회들 13개를 상대로 해가지고 차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재단 소속이니까 못 받은 건축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액수로는 100 몇십억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교회 입장은 그렇죠. 우리는 재산 보증을 쓴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명의만 신탁을 해 놓은 거다. 우리는 명의 신탁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서울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해놓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명의신탁을 해놓는 이유는, 재단에다가 명의신탁을 해놓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 재산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재산 싸움이 일어나니까 개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재단에다가 명의신탁을 해놓는 거예요.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제 안전장치로 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울 유지대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하고 유지재단 간에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요, 지난주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지재단에서 25억 원을 물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을 해놓는 교회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아니, 안전하게 하자고 명의신탁 해놨더니 이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에다가 25억 물어주고, 그동안 무슨 소송 비용이니 뭐 변호사비니 해가지고 9억 원 해가지고 총 34억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재단에 가입된 교회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 노회에 대형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는 유지대단에서 탈퇴하겠다 신청을 했어요. 뭐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탈퇴하겠다 그랬더니 재단에서도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유지재단에서 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재판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많은 교회가 재단에서 탈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지재단이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요, 냉정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지만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냉정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한 목회자의 허황된 욕심이에요.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한 목회자가 허황된 욕심을 부린 거예요. 탐욕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이러한 허황된 욕심과 탐욕이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성전 터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터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어떻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터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죄에 빠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뭐 인구조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죠. 다윗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3년 동안 기근이냐 아니면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냐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이냐 이 셋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사람한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난 하나님한테 쫓기겠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병으로 죽어나갔는데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괴로웠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만하면 족하다 하면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때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터 주인이 아라우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를 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유 팔긴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기 손은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제물로 쓰시고요. 이 마차는 그냥 이 땔감으로 그냥 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회개 제단 쌓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값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 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어요. 죄송하다고. 7만 명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회개 제단 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성전터가 됐다는 겁니다. 성전터에 숨겨진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사연을 딛고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안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목요일만 되면 전도를 나가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그 시간은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어렸는데, 아들이 자그마했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2층 상가를 자그마한 걸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들 목숨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만 되면은 사모님하고 둘이 나가가지고 누방 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아들 목숨값으로 교회를 세웠으니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야, 세상의 모든 교회는 정말 귀중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구나.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귀하구나. 큰 교회든지 간에 작은 교회든지 간에 다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다 사연이 있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사연들 속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풀면 나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매면 나도 매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를 말하고 있죠.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고요,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구기동인데요, 다세대 주택을 세우려고 땅을 팠는데 그 터가 옛날에 유명한 절터였다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가지고 모르죠. 그런데 공사하려고 아스팔트를 걷어내니까 그 속에서 옛날의 흔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야, 땅은 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딛고 다니는 땅 있잖아요. 여기에도 사연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연이 많은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회개와 눈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회개와 눈물 속에서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제단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제단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물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미안한 마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은요, 뭐 적군이든지 아군이든지 간에 하여간 다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은 다 어느 집의 아들이고 다 어느 집의 아버지고 어느 집의 자식들이에요. 다 똑같은 목숨들이죠. 그들이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면서 죽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전쟁은 비극이에요. 다윗은 전쟁터를 활보하면서요, 이러한 많은 피를 흘린 겁니다. 그 손을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다윗은 필요한 물자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필요한 자재들, 필요한 인력들, 필요한 자금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토대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보고서 이걸로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안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서 능히 이루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조롱하며 지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계산해보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숫자는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요. 그분의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은 건물 화려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마는 나는 그 책을 읽고서요, 그 조 목사님이 얼마나 심적 고통이 심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서대문에서 교회를 하다가 여의도로 간 거예요. 그 당시 여의도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그냥 황량한 그냥 모래벌판이었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하다가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요, 밤낮으로 와가지고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공사비 내놓으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돈에 쫓겨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 모릅니다. 돈에 쫓겨본 사람들은 이 심정 알아요. 조 목사님이 그때 당회실이 7층인가 8층에 있었다 그러는데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는데 당회실에서 내려오면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무서운 겁니다. 빚은요,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빚이에요. 제가 언젠가 카드값이 연체된 적이 있었어요. 매달 되면 뭐 카드 청구서 날라오잖아요. 날라오고 이제 돈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몇만 원인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연체가 된 거죠. 근데 뭐 내가 그거 돈 떼먹을 것도 아니고 뭐 시간 좀 지나면은 다 갚을 거고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직원이 전화해가지고 상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객님, 2, 3일 후까지 이거 안 갚으시면요, 신용정보회사로 넘기게 됩니다. 꼭 갚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알았다고. 내가 돈 떼먹을 것도 아니고 며칠 후면은 다 갚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신용정보회사로 명단이 넘어갔습니다. 그 즉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어떤 남자의 꼴쭉한 목소리로 전화 왔어요. 아니 왜 돈을 쓰고서 돈을 안 갚는 겁니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요. 이거 안 갚았다가는 뭔 일 나겠더라고요. 몇만 원이었어요, 몇만 원.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갚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빚지고선 살 수 없구나. 사람들이 왜 빚을 지면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지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빚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빚은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빚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빚이 없어야 돼요. 빚만 없어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는 빚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빚만 없어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세요. 빚 없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을 가득 차려놓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잠언서에 말씀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에요. 건물이 화려하다고 거기에 행복이 깃드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쁘자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은 거절당했지만 풍부한 물자를 준비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마는 먹는 건 5분이나 10분이면 먹어요. 그러나 그걸 준비하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준비는 어려운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시대의 환경이 안정적인 환경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은 다윗이 다 했습니다. 적들을 굴복시켰어요. 땅을 넓혀 놓았습니다. 물자를 확보했습니다. 위험의 요소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지요. 젤렌스키하고 푸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무기를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 진영에다가 붓습니다. 전쟁의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살아남는 게 급선무예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게 관심사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이 끝나면은 평화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복구를 시작하겠지요. 그때는 복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때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이 전쟁할 때인지, 지금이 평화할 때인지, 이걸 아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환경이 이게 지을 때인지, 허물 때인지, 이걸 아는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꿈속에서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쳤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상황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뿐이에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귀한 하늘의 말씀으로 내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서 간직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